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또 앞뒤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서 같이 함께 한번 읽어 같이 함께 우리 봉독 고백할까요? 실망치 말고 하나님을 구하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실망치 말고 하나님을 구하라.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열왕기하 마지막에 25장의 말씀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내용의 슬픈 역사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했는데요. 이후에 바벨론의 세력이 커져서 아수르를 정복했습니다. 그 세력이 강력해진 바벨론 앞에서 이 남유다의 정치적인 상황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풍전등화의 신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원인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들을 왕과 백성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는데, 안타깝게도 남유다 역시 이 우상 숭배의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에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죽였고 박해하고 쫓아내었습니다. 결국에 이 남유다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열심이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강한 나라들을 의지했던 것 때문에 이런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하 25장 앞에 24, 23장 마지막 이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좀 안타까운 내용들이 좀 나와요. 여러분, 이 남유다에 믿음이 좋은 신실한 왕들을 손에 꼽거든요. 어떤 왕들이 생각나십니까? 히스기야, 요아스, 또 요시야. 바로 이 멸망당하기 직전의 왕이 바로 요시야였어요. 이 믿음이 좋았던 요시야의 왕. 그런데 이 왕이 요시야 왕의 아들들은 안타깝게도 아버지와 같은 믿음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을 의지하였고 우상 숭배에 열심이었어요.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고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김 왕을 사로잡아 끌고 갔어요.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랐지만 석 달 만에 바벨론이 또 쳐들어와 포로로 또 끌고 갔습니다. 그 여호야긴이 무려 37년 동안이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요. 또 이 왕을 비롯한 왕족들, 사회 지도층들, 10,000명의 용사들, 그리고 뛰어난 기술자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남유다가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나라의 기반을 다 뿌리 뽑은 거예요.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은 다 약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요시야의 다른 아들 시드기야를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놨어요.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게 조공을 9년 동안이나 바치다가 거부했는데 이 일로 다시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바벨론의 이 예루살렘 성은 포위되고
함락되었습니다. 그때 이 시드기야 왕이 애굽을 의지해요. 그러나 애굽은 도움을 달라는 요청에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1년 반 동안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했는데 결국에는 함락되었고, 이 붙잡힌 시드기야 왕은 앞선 왕들보다 더 끔찍한 일을 당해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의 두 눈이 뽑힙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은 이 세상을 살면서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아들들이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는 장면이었어요. 다윗과 솔로몬이 만든 성전과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졌고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주 천한 사람들은 얼마간 남아 있었긴 하지만 더 이상 예루살렘은 그 대단한 요새와 같은 그 찬란한 번성했던 성의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황폐화되고 말았던 것이에요. 이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요시야 왕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참 믿음이 좋았던 왕이었는데 그 아들들과 또 손자를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3장 3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의 말씀,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왕이 된 아들이 여호아하스거든요. 열왕기하 23장 3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그 다음 왕이 된 사람이 여호야김이에요. 다른 형제입니다. 37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여호야김 다음에 그 아들이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는데 9절에 24장 9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다음에 시드기야에 대한 기록입니다. 24장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요시야의 아들들 그리고 손자, 요시야 다음에 그 다음 왕, 그 다음 왕, 그 다음 왕, 그 다음 왕까지 성경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똑같이 이들의 악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아버지는 참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이 일들이 잘 풀릴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은 코로나 시절에 대박이 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고 더 어려워지고 힘든 그런 환난을 만나는 사람,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그런 우리가 당한 어려움이 신앙적으로 해석이 안 되고 그것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현실을 거부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이렇게 돼버렸지? 왜 내 건강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사업이 잘 안 되고 내 자녀들이 안 되고, 이게 내 신앙관에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그렇게 해석이 안 될 때에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 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지금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왕이 된 요시야 왕은 참 믿음이 좋았어요. 부서진
여러분이 요시야 왕의 믿음이 이렇게 쭉 보면은 앞에 믿음 좋은 왕들의 장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부서진 성전을 수리했던 왕이 누구냐면은 요아스예요. 요아스. 자, 요아스 왕이 부서진 성전을 수리했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아스 왕? 이 요아스 왕이 그 형제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 할머니가 이세벨의 이 핏줄이었죠. 그 할머니가 다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왕족들을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의 대제사장이 고모랑 고모부가 이 요아스를 1살 때 숨겨줍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이 어렸을 때부터 7살 때까지 성전에서 숨어 지내요. 그러다 7살 때에 이 제사장 고모부가 군사들, 지휘관들을 모아서 사실은 여기에 이제 왕이 될 분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왕으로 올라오게 되죠. 성전에서 어렸을부터 살면서 성전이 부서지고 낙후된 것을 이 요아스 왕이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것이에요. 바알과 아세라와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부서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히스기야 왕이 훌륭했죠. 이 히스기야 왕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우상을 철폐하는 데 앞장섰어요. 이 요시야 왕은 이 요아스 왕과 히스기야 왕이 했던 두 가지 일을 다 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했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 철폐하는 데도 앞장섰어요. 부서진 성전을 고치면서 발견한 율법책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가 크게 깨닫고서 회개하였고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섬기기로 언약을 맺자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유월절을 회복시켰어요.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유월절을 부활시켰습니다. 이렇게 요시야 왕은 훌륭하게 나라를 다스렸고 이 남유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으로 바꾸기 위해서 애를 참 많이 썼어요. 그런데 애굽과 전쟁하는 가운데에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하게 돼요. 갑작스럽게. 여러분이 바벨론이 세력이 굉장히 강해졌다 그랬죠? 원래는 아수르가 훨씬 더 강했는데 바벨론의 세력이 점점 커졌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애굽이랑 동맹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동맹하는 데에 이 남유다를 끌어들이려고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 애굽이 아수르가 이제 아수르와 함께 도우려고 올라가는 차에 이 남유다가 태클을 건 거예요. 요시야 왕이. 그래서 애굽 군대와 남유다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요시야 왕이 전쟁 중에 전사해버려요. 패배해버려요.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 23살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왕이 돼버립니다. 근데 왕이 되자마자 애굽 군대가 싸우러 올라갔다가 이제 전쟁을 마치고 내려가면서 이 남유다에게 이 승리했던 이 애굽이 왕이 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포로로 끌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약하니까 그냥 왕을 다 그냥 포로로 끌고 가고 자기 마음대로 갈아치우는 거예요. 이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애굽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에서 생을 마감해요. 그리고 나서 이 여호아하스의 형 여호야김이 25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근데 그가 한 11년을 통치하게 되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번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 아들이 여호야긴인데 21살 때에 왕이 오르는데 석 달 만에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꼭두각시 왕을 세워요. 요시아의 다른 아들인 시드기야였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23장과 24장에서 요시아 왕의 아들들에 대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던 아버지 요시아 왕이 애굽과 싸우면서 갑작스럽게 죽은 일에 대해서 이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실망하게 된 거예요. 갑작스럽게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이 현실이 너무나 당황스럽고, 아니 정말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 아들들이 볼 때에 이 벌어진 일들이 너무 허망한 겁니다. 낙심하고 시험에 빠진 거예요. 나라는 계속해서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 위태로워지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얼마든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문제라는 것은, 어떤 위기라는 것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구나. 예수 잘 믿어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구나. 신앙생활 잘해도 때때로 고난이 찾아올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얼마든지 위기가 찾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런 일들이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생기지? 이것이 해석이 되지 않으니까,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시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복 주셔야지 왜 어려움이 생기냐라는 말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 잘 믿는데 갑자기 요시아처럼 죽거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하나님을 나는 믿을 수 없다. 아니, 그런 하나님을 나는 믿고 싶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라고 따지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암 걸린 사람은 없어야죠. 예수 믿는 사람 다 서울대 가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잘 되고 로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선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악인이 잘 되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데도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든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신앙이 깊어지기도 전에 우리 마음에 낙심부터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볼 때, 아니 부모님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문제가 생길까? 그리고 그 문제가 왜 이렇게 좀처럼 해결되지 않을까? 자녀들이 낙심하는 거예요. 아직 어리니까, 아직 그것들을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이 요시아 왕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죽음 그 이후로 계속되는 위기 가운데를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기보다는 애굽을 믿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된 상황에서 예루살렘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징벌의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항복하십시오.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70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그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지금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기대와 다르고 실망스러운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낙심해 있고 신앙의 회의에 빠져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새로운 이스라엘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는데 미리 그 회복을 보여주셔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가 37년 만에 풀려나게 됩니다. 자, 27절 열왕기하 25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 여호야긴 왕이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나게 된 것이에요. 바벨론 왕이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옥에서 풀어주고 지위를 회복시켜 주고 왕의 자리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게 해줬어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여호야긴 왕의 회복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도 남유다도 이스라엘 민족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 미리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다 멸망되었어요. 그리고 70년 후에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호야긴 왕이 37년째에 회복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친척으로부터 땅을 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어요.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친척으로부터
땅을 산다?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은 그냥 돈이나 이런 금이나 이런 실물을 가지고 있는 게 낫지. 땅을 사놓는 게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바벨론 땅이 돼버리는 건데 내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없을 텐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친척에서부터 땅을 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백성들이 돌아와서 땅을 사고 팔고 다시 예전처럼 경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을 소유한다라는 것은 다시금 이 땅이 회복될 것에 대한 소망의 증거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라는 그 약속을 붙들 때에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힘겨운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이 믿음이 좋았지만 그 아들들은 믿음이 좋지 못했어요. 왜 그랬느냐? 요시야 왕이 믿음이 좋았는데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수리하고 유월절을 회복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전쟁 가운데에 황망하게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20살 이제 20대 초반의 아들들이 왕이 되었는데 포로로 붙잡혀가고 애굽으로 끌려가고 이런 일들을 순식간에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냐? 신앙의 회의감에 빠졌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나라 애굽을 의지하고 또 우상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징벌하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심판임을 수용하고 회개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했으면 그렇게 비참한 꼴을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일들만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가운데에 그 고난 가운데에 고난이 주는 유익, 그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낙심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성도들도 있고 또 그런 가정에서 부모의 믿음을 보면서 당한 어려움을 보면서 낙심한 자녀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70년 이후에 포로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그래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남유다가 회복되고 다시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회복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남유다의 모습처럼 무너져가고 어려움에 처해 있으십니까?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내 삶이 그렇게 무너져서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